대답하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가 그대로 쫓아나라. 유대인이 이르되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있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빌라도가 다시 데려다가 예수를 불러이르되 내가 유대인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나사로와 내 장로들이 이를 내게 지켰으니 내가 무엇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를 위하여 지원하려 함이로라. 오늘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되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선언을 보여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 왕을 너희에게 내어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 찔러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 왕이여 평안을 지어다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예수께서 가시나무를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복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려면 그가 당연히 죽을지니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관장이 들어와서 예수께 말하되 넌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묻는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를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어떤 물가락들 있는 집에 앉았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에게 소리질 때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묵상기 한번 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걸어 사형을 결의합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재판해서 사형시켜달라고 요구합니다. 빌라도 총독 앞에 선 예수님을 재판하는 빌라도의 질문의 핵심은
예수님의 왕권 문제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는 예수님이 로마에 반역하는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죄가 없지만 유대인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재판정에 데려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유대 군중들의 압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정치적인 시비를 위하여 자신이 알고 있던 진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체험하도록 판결을 내린 책임을 되었습니다. 빌라도를 보면서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빌라도의 최악의 판결을 반면교사로 삼고 최악의 선택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최선의 선택은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고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의 최악의 선택을 통해 교훈을 받고 믿음의 선진들의 선택을 본받아 최선의 선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목요일날 이제 그렇게 이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 목요일날 저녁 늦게부터 이제 금요일 새벽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이 법정 안에서의 이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수요일날 잠시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목요일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킬 것 같은 한해 그 유월절 양을 지킬 유월절 규례를 함께 지켜나갈 성찬식을 그날 저녁 아마 장소가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자리를 마련하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문제가 많이 생겼죠. 그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 이제 예수님을 팔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죠. 또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올라가시면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실 때 그들을 향하여서 그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할 때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지금 어수선하거든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과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들을 부인한다, 도망간다는 마음 하는 것과 베드로가 나를 세 번이나 이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한다라는 그 얘기를 또 베드로가 들을 때 제자들은 그렇지 않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우리는 함께 가겠다라고 했지만 근데 주님이 그거를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이제 우중충하고 수선한 가운데 그리고 밤은 점점 찾아왔고 그들의 마음엔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했죠. 물론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지만 너희가 담대하라 하면서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하시면서 평강의 복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에는 주님의 그 말씀이 들어올 그 공간이 없죠. 왜냐하면 두려움이 너무 많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허리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형제들 간에 교회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본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세독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식을 하기 전에 허리에 먼저 수건을 또 갑자기 두르세요. 두르시면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닦여주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신속하게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만류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너희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딱 듣는데 뭔가 큰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온몸을 주님 닦아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미 전체를 다 닦은 사람은 발밖에 닦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그들의 발을 하나씩 닦아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수건을 풀으시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너희들의 선생이며 너희들의 주다. 내가 너희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냐. 그래 맞다. 내가 너희들의 주요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주요 너희들의 선생으로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 주었으니 이것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서로 이렇게 발을 닦아 주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섬겨주라고 하는 거죠. 너희도 이렇게 섬겨야 된다. 물론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가이사랴 이렇게 빌립보에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이 순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들어가서 그가 이제 앞으로 당할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종교를 짓는 그와 같은 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 야고보와 요한이 그 옆에서 자기에게 주님이 왕이 될 때 왕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서 권력을 달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선수 친구에 대해서 제자들이 굉장히 분개합니다. 저놈이 우리보다 먼저 선수를 쳐? 이러면서 분개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제자들이 길을 이렇게 가시면서 주님 뒤편에서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가면서 서로 이렇게 속닥속닥거립니다. 야, 우리 중에 누가 더 클까?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일까? 우리 중에 누가 만약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면 야 누가 뭐 영의정, 뭐 좌의정, 뭐 우의정, 뭐 누가 이거 차지할까? 야 누가 뭐 권력을 차지할까?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뭔가 이렇게 주님이 주실까? 이런 생각을 쭉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길을 가면서 노중에서 너희들이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얘기했느냐? 라고 했더니만 그들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그저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세상의 관점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세상은 먼저 으뜸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항상 처음이 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해 가려고 하는데 즉 지배하는 것이 권력인 줄 알고 지배하는 권력을 가진 자가 으뜸이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중이 되어야 되고 먼저 되려고 하는 자는 우선 첫째가 되려고 하는 자는 마지막이 되어야 하느니라. 그러면서 상석에 앉지 말고 항상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것이 곧 지혜요 슬기다 라고 하는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너희 많은 사람의 회송물로 주려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섬김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쭉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허리에 그 수건을 두른 거예요. 그러면서 닦아주면서 너희가 이와 같이 내가 선생이고 내가 주님 아니냐. 내가 이와 같이 너희를 했으니 당연히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사람으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인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찬식을 갖게 되죠. 성찬식을 쭉 갖게 됩니다. 성찬식을 가지면서 이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주는데 몸이고 그리고 이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주는데 살이다. 그러면서 이 빵과 그리고 포도주를 그들에게 이렇게 나눕니다. 1년의 모든 것이 다 어떤 내용입니까? 죽으러 가는 주님이 그걸 도와야 될 제자들에게 오히려 도움을 주는 거죠. 오히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 섬기는 거예요. 쭉 섬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인의 최선은 실은 섬김이죠. 섬김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바울처럼 뭐 베드로처럼 우리 찬송이 있죠. 낮에는처럼 밤엔 달처럼. 그런데 그 가사 속에서도 보면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섬기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사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섬기실 주님이 우리에게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실 때 그 최선이 뭐냐면 바로 섬김인 거죠.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겨야 된다는 거죠. 섬겨라. 그것이 가장 으뜸되고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다 라고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항상 우리 삶에서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은 알지만 그 말씀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적용해 나가려고 할 때 항상 그게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자꾸. 그러니까 내가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의 섬기심을 내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기억과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은 그냥 생각에 머무는 하나의 둥그런 것 같고 마치 내가 지금 현장에서 당장 누군가가 나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내가 인정을 받고 하는 것은 그건 직접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실은 직접적인 걸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는 알지만 그거를 멀리하는 것 같은 태도가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죠. 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롭고 그리스도인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성김을 받는 것은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성김을 받는 것은 순간이어서 그 순간은 좋았지만 그러나 돌아서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참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때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 존중을 받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존중을 받고 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은밀하게 그거를 탐하는 게 나쁜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렇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그 본색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 자신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자신을 보게 될 때 내가 이런 모습인가 이런 참담함에 젖어가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되나 이런 마음이 쭉 들어오면서 다시금 또 결단하고 또 다시금 결단하게 되죠. 주님 마음 뼛속까지 정말 주님 이름을 걸고 좀 이렇게 좀 주님의 이름 앞에서 좀 진실로 정직하게 성도도 섬기고 주님 말씀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내 육신의 본능이 드러나고 내 육신의 본색이 바뀌지 않은 채로 나타나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했는데 우리는 주님과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것을 또한 용서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게 되죠. 우리의 최선은 신앙의 최선은 바로 예수님이 허리에 두르는 그 수건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허리에 항상 수건을 두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주위에 항상 무엇인가 수건을 둘러서 닦여야 된다고 한다면 그 일을 여러분들이 애써 외면하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의 우리는 윤리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복음에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섬기는 걸 잘 하셔야 됩니다. 즉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걸 섬기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섬겨야 돼요. 구제 자체가 실은 본질이 아닙니다. 윤리가 본질이 아닙니다. 실은 그렇게 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복음 앞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의 본질을 따라 그것을 내가 행동할 때 그 행동이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좋다, 야, 참 착하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목적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는 종교 선생이죠. 우리는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섬겼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그 주님을 본받아 산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어떤 마음의 신앙의 기준을 갖고 최선을 다해 나갈 때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의도성이 아니라 실은 뭐예요? 본질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그 섬김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나의 열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될 하나의 일들이죠. 이 말은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살피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도 살펴야 됩니다. 행위는 실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나오는 두 가지 태도가 되는 거죠. 하나는 진실이 될 수도 있고 하나는 위선이 될 수도 있죠. 선을 위한 하나의 어떤 위선적인 하나의 어떤 표현이죠. 근데 그 선이 누구를 위한 선이냐면 나를 위한 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위선이에요. 그러나 하나는 정직입니다.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집중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섬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므로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죠. 똑같은 행동이지만 다르죠. 하나는 자신의 감춰진 선을 위한, 즉 선을 위한 행동을 했지만 그 선 아래는 자기가 선이 된 거죠. 자기가 기준이 된 거죠. 이게 위선이 되는 거죠. 그러나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누구를 향한 하나의 선택입니까? 선을 향한 나아가는 선택입니까? 주님이죠. 주님이 하신 것이 선이다. 주님의 말씀이 선이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주님 뜻대로 삽니다. 이런 정직한 신앙의 고백, 주님을 섬기는 거죠. 말씀에 대한 봉사지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위가 이제 진실하게 나타나게 되는 건데, 여러분은 바로 이와 같이 마음의 정직과 마음의 진실함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살펴보면서 오늘 신앙 고백에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모습을 띄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다 가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있죠. 주님 부탁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정을 얘기하세요. 여러분, 주님 사정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형제나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이렇게 자기들의 사정을 얘기해요. 엄마, 아빠, 나에게 이런 사정이 있는데 정말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 너무 이거 내가 어떻게 해볼 수는 없는데 근데 감당을 해야 되잖아. 이런 자기 사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이 그 얘기를 쭉 듣죠. 공감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뒤처리도 이렇게 저렇게 머릿속에 들을 때마다 막 생각이 나요. 쭉 이렇게 되겠다. 왜냐면 자녀의 그 말을 들을 때 자녀의 사정이 곧 부모의 사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야, 주님이 피조물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우리가 주님 앞에 부탁을 하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지금 죽게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깨어있어 좀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다른 거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네가 좀 나 대신에 달려라. 네가 나 대신에 매 맞고 내 대신에 나 대신에 이렇게 해라. 주님 그런 부탁하신 거 아니에요. 다만 내가 그거 다 감당해야 되는데 내 사정이 이렇다. 너희가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오늘 교회를 향하여서 부탁하시는 주님의 사정이 뭡니까? 오늘 이와 같은 메마른 이 땅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괴로우실까? 그러면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 주님의 사정이 뭘까를 오늘 교회가 듣고 여러분과 내가 들으면 과연 우리는 그 사정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과연 주님이 부탁하신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공감이 과연 이루어질까? 주님은 애타게 부탁을 하시는데 주님의 사정은 우리에게 공개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오늘도 내 현실에 취해서 내 삶의 염려에 빠져서 지금도 내가 뭘 선택하고 뭘 결정하고 하는 내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현실을 어떻게 할까? 거기에 빠져서 주님 사정은 아랑곳 없이 그저 다 나 자신, 내 중심, 나를 위함 여기에 우리가 다 매몰되어 혹시 주님을 그런 척박한 곳에서 내버려 두고 우리는 지금 쿨쿨 자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또 하나의 최선은 실은 주님의 사정을 알 때, 주님의 사정을 우리가 들을 때 그 주님의 사정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맞춰 드리는 거죠. 맞춰 드리는 게 실은 최선이죠.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주님이 분명히 사정이 계시죠. 내 사정을 주님이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사정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실은 나는 주님 내 사정도 모르시네 이게 아니라 얼마나 내 자신의 사정을 아셨으면
그리고 그 사정에 매이지 않기를 주님이 얼마나 원하셨으면 주님의 그와 같은 주님만의 사정을 나에게 요구하고 계셨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 사정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사는 거죠.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뜻대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듣고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최선이 되겠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보면서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오늘 신앙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교회의 상황을 보고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선교였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과연 주님의 사정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부탁을 들을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품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응답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신앙은 주님 반응해 가는 삶입니다. 주님의 사정을 들으면 그 사정 앞에서 우리가 반응해 가는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주님의 사정을 내 사정으로 만들 것인지 주님의 사정은 주님의 사정이고 내 사정이 급하다라고 하면서 내가 불순종 가운데 나아갈 것인지 신앙은 아버지 반응하는 삶인 줄 압니다. 우리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 사정을 잘 알고 반응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우리가 봉사하고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